봉독드릴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동광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환호하는 모습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대 같기도 하고 우리 멋쟁이신 우리 이 목사님 닮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금방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 목사님이 아마 이제 거기서 낳고 자라고 한 곳이 저희 교회인데, 제가 한 13년 전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갔는데 아주 참 교회가 글쎄요,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웅장하게 뭐 아까 파이프 오르간 얘기 하셨는데, 서울신학대학의 파이프 오르간 교수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데,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역사를 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그 이준국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에 대해서 하여튼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는 뵌 적도 없고, 또 교회에서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지방에 갔더니 지방의 어르신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속 목사님 그 교회는 이준국 장로님이 뭐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전 재산을
이제 헌신하면서 세운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그런 정말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정말 벽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피와 땀과 헌신이 서려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우리 아마 장로님이 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부터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다 하는 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들었고,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정감이 간다고 그럴까요? 우리 이 목사님이 같은 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물론 잘생기기도 하셔서 제가 좀 가까이 좀 하고 싶다는 이런 후배이면서도 그런 사람이 정감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참 진국 같은 귀한 목사님이구나. 근데 어디에서 이런 것이 흘러올까? 정말 선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뿌렸던 그 씨앗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정말 축복된 열매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자랑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으셔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제가 밥값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참 그런 귀한 목사님 같아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함께 모이기를, 아까도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상황이 또 그렇게 되어지니까 또 그러는 교회도 있으리만큼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더 놀란 거는 저 위에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위에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은 오면은 저 어린이실로 들어가가지고 막 노는데 찬양을 열심히 막 하길래 훌륭해요. 아마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멋진 일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서 멍에를 맨 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은 바라는 것을 이루는 통로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 증거로 삼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이 말씀을 아마 좋아할 겁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정답은 좀
아닌 일부분에 그러한 가리키는 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는 신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에 그 해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 돌판,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돌판을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넣고 그리고 칠을 해서 일명 황금궤라고도 합니다. 그러게도 부르고 또 법궤를 지성소 안에 모셔놓아서 그것을 아주 지극히 보살폈어요. 왜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법궤, 즉 하나님이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는 이 법궤는 정말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빼앗기는 정말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진 이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은요, 이제 우리가 좀 읽었지만 정리하면 그런 얘기예요. 7개월 동안 독종이라고 하는 재앙에 시달려야 했고 법궤에 손을 대는 사람들마다 족족 죽임을 당하는 정말 혹독한 곤욕을 블레셋 사람들이 치루어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호신과 같은 이 법궤를 빼앗아 온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의 길이 남을 쾌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너무나도 큰 재앙으로 인해서 온갖 질병으로 백성들이 막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은요, 이 법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급기야 세 차례나 법궤를 막 도시를 옮겨가면서 옮기죠. 결국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야, 이 골치 아픈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버려야 되겠다. 이 법궤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고 있으니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이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광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지정으로 옮겨오면서 이게 보여주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젖신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도록 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의 옛날 얘기 정도로 그냥 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의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수레에 실린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2마리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즉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자세와 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주의 교훈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두 암소의 행진은 협력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역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오늘 읽은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어떻게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마리의 젖소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가지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젖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이 없는 소예요. 여러분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농사를 지어보시잖아요. 소로 쟁기를 가지고 할 때 경험이 없는 소는 어떡하죠? 제멋대로 갑니다. 날뛰고 난리죠. 그러니까 제대로 밭도 갈 수가 없어요. 자,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가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만약에 2 소가 경험도 없는 이 소들이 나는 이쪽으로 간다, 또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또 속도도 맞아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 나는 천천히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특별히 이 2마리의 소가 숫소도 아니고 무슨 소라고 그러죠? 암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마리의 암소라는 말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죄송하지만 2 여자가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남자도 쉽지 않지만 여자들이 셋만 모이면 어떻다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게 일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 혼자의 힘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화려한 것을 원합니까? 잘 나가는 것을 원합니까? 큰 것을 원합니까? 예, 그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오늘 이 2마리의 암소가
갈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협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광교회는 잘 모르는데 제가 목회하는 정말 성남중앙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잘난 사람이 없어요. 내내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정말 흔한 말로 우리 교회는 슈퍼스타 같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개미군단 같은 교회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그게 대표적인 평범한 교회예요. 우리 이창훈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도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분 한 분이 헌신하면서, 물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뭐 당신 와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작년 말에 금방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요. 대단한 재력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큰 교회 안에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신길교회도 그랬고, 또 세문안 교회가 이번에 한 20억, 30억짜리를 놓는데도 거기도 한 재력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대답을 해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십시일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동참한 결과의 열매가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함께 협력하는 한결같은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자세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공동체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그 사람이 다 교회 일하고 나머지는 쉬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사역이다. 함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도 혼자 하는 것은 어쩌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해서 맞추어가면서 충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보조를 맞추어야죠. 서로의 마음을 읽어야죠. 서로 배려해야죠. 또 좀 약한 사람은 도와줘야죠. 또 힘이 좀 부족한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냥 자기의 연약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할 때에 공동체가 협력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연합의 전통과 정말 협력의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함께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정말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녕 새로운 그러한 역사를 창조하는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동방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모든 일에 서로가 동참하고 또 손잡고 정말 밀어주고 함께하면서 협력하는 공동체 교회로 여기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잘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올 2022년에는 더 정말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함께 정말 서로 협력해서 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끌 소를 찾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6장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뭐라고 했어요? 젖나는 소 2마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이제 그 수레를 메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수레를 끌게 하는 데 있어서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을까요? 힘으로 따지면 암소예요, 숫소예요? 숫소겠죠. 황소를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무거운 것을 힘있게 하는 데 있어서 황소를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뭐예요? 암소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것을 순결한 소를 만약에 법궤를 끄니까 깨끗한 것을 원한다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황소든 암소든 그런 것이 아니고 송아지가 적격했을지도 몰라요. 순결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암소를 택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암소입니까?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픔이에요. 아픔. 이제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사랑으로 길러야 할 이 어미소가 그 분신과도 같은 이 새끼와 생이별을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곧바로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아픔이죠.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지 아니하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암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암소가 갈 때에 어떻게 했다? 울었다 그래요. 자기의 이 젖 먹는 이 새끼를 띄워놓고 집에 가둬놓고 이 수레를 끌고 가기 위해서 떼어놓고 가는 이 애미 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담담했겠어요? 찢어지는 가슴을 아픔을 안고 지금 아마 떼놓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요 법궤 즉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면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정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를 않습니다. 힘이 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괴로워요. 외로움도 느낍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마치 막 낳은 이 자식과 같은 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생이별을 하는
이런 것과 같은 아픔과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란, 싫든 좋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주신 그 말씀에 아멘을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그만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서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아픔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아픔의 결국은 젖먹는 새끼와 이별하는 아픔만큼이나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잠시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과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목사님 아버님이 정말 그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하시면서, 여러분 쉬웠겠어요?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흔히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돈이 있으면 다 성전, 왜냐하면 뭐 경험하셨겠지만, 성전을 짓는데 옛날 돈이 있어서 졌습니까? 다 준비해서 졌나요? 이것 값 저것 값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었잖아요. 그럴 때 순간순간 늘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돈이 생기면 다 막 이 성전 짓는데 그렇게 다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식이,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남 이녀였다고 그러는데 처자식이 그렇게 있는데, 아이들은 커가는데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자식도 나도 왜 내가 성장하면 내가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때 또 부모님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식은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뭐 교단에서 교회 많이 지은 목사로, 이제 성전을 지은 목사로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뭐 어떤 부모가 희생을 하면 자녀들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잖아요. 해야 될 거 제대로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녀된 그들도 아프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정말 부모의 아픔은 어떻겠어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아플 거예요. 정말 젖먹는 송아지를 떼 놓는 왕소의 그 암소의 심정이 바로 무엇일까?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에 나왔을 때 축복, 할렐루야, 축복받으라는 말을 해야, 그런 메시지를 줘야 좋아할 텐데, 이런 처절한 메시지를 전할 때 좋아할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의 참된 진리를 이해하고 소화하기에 충분하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믿었기에 오늘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가감하지 않고 제가 그대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가요,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아픔은요, 피할 수 없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픔 그 자체입니다. 보세요. 신앙인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아픔일 수 있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신앙의 본분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픔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픔일 수 있어요. 주일이 되면 꼭 예배를 참석해야 하는지, 뭐 집에서 좀 오늘은 좀 한번 쉬면 어떤지 놓고 정말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기고 나와야 될 때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더 하죠. 정말 집에서 영상 보면 되지. 영상을 보시는 분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 되지 않나? 꼭 교회 가서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현대 사람들의 팽배해지는 인식 속에서 그 유혹을, 그 두려움을 정말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 요즘은요 사람들이 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교회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속을 들어갔다 나오는 줄 알아요.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서울에 빽빽하게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왜 그렇게 갖냐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막 그냥 물론 막 인식을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막 던져놓은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권사님 한번 그 얘기했는데 제가 따끔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이북 가까운 데잖아요. 인천이 또 강화도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뭐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는 6.25 때는 없었지만 그랬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 신앙이 우리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걸 지키려고 할 때에 쉽지 않아요.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것보다 더 강하고 더 심한 강도의 아픔들이 우리의 선택 속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정말 거세게 밀려오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말 이루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아는 방법으로 그렇게 타협을 하면 얼마나 일이 잘 진행됩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에요. 이것이 요 하나 끝나고 그러면 마를까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까요? 아픔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고통이 아픔을 겪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키다 보면 얻어질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것이 싫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버려야 합니다. 그 아픔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싶으면 어쩌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다 버리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도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이. 베드로 보실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평생 밥줄로 삼았던 그물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다 생업을 접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그만큼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인 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떠한 아픔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힘을 합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리라.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힘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요? 자, 이쯤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도 해줬고 저런 축복도 해줬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간증의 스토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것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충격적인 답을 해요. 목적지에 다 도달한 그 암소들의 최후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냐면 상급을 준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렸다. 뭐로 드렸다고요?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것이 의외로요 영광이 아니라 비참한 최후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니까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니라.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살아간 결과는 그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었더니,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채워줬더라. 그것을 기대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쁨의 영광이 아닌 바로 번제물로 제물이 되는 거였습니다.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몸은 정말 조각조각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결국 영광이 아닌, 이 땅에서는 영광이 아닌 죽는 그 순간까지 희생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은 애초부터 영광을 받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썩어지고 더 희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번제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한 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체질이 180도 변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 자리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생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씀에 의한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깜짝 놀란 대화 내용이 있어요. 사실 아마 저도 오늘 와서 들었는데 아마 결혼하고 2개월 뭐 2년, 2개월 뭐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데,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지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계획을 안 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짓는데 이렇게 져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고집을 막 부리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 얼마나 헌신이 컸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 졌어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다 이루고 난 다음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면 영광이, 그래, 정말 그래도 장로님이 정말 그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멋진 교회를 이루어서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막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과 관심과 칭찬과 격려와, 그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불러가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이 목사님에게 있구나. 그래도 제가 놀랐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아프고 힘들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좋은 소리가 아니고 칭찬이 아니고 아니면 번제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달려간 이 소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헌신의 자리를 우리는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아니냐?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마칠게요. 제가 교회 부임을 했더니 신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어요.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부임했을 때 한 70이 넘으셨어요. 한 70 중반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해요. 눈도 뭐 어떤 병이 오셨는지 잘 이렇게 제대로 못 드시는 이제 그런 분. 그런데 이분은 이제 초창기부터 계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가 뭐라 그랬죠? 모자원이 모태가 돼서 세운 교회인데 그때 그 권사님이 이제 정말 그 모자원 1호신가 봐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이제 섬기시면서 헌신을 해온 건데, 전에는 제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모든 일에 이분이 있어요. 뭐 했더니 여기 섬기는 일에 가면 그분이 있고 저기 또 허드레한 일을 하는데 보면 또 거기가 있고 했더니 모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일찍 이제 오셔서 주보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거 다 접어가지고 각도 칼 같아요. 하도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접어가지고 또 다 그 함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토요일 날은 또 이제 국수 먹으니까 주일날 그 뭐 육수 내는 거 뭐 이런 준비를 당신이 다 해놓으셔. 그래서 주일날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미리 물론 당번이 있어요. 당번이 다 있잖아요. 뭐 구역별로 돌아가나요.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늘 미리미리 그것도 다 해놓는 거야.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고 또 당신 왈 젊은 사람 늙으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러면 또 싫다고 한다고 또 얼른 빠져나온대. 자, 뭐 그리고 또 뭐 교회 이렇게 교회들 이제 권사실이 종황에 있었는데 거기서들 각 이제 주무시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여기도 신주 단지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에.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그 또 신주를 그 노인 양반이 그걸 또 닦아서 언제 보면 항상 반들반들해요. 제가요 그분을 보면서 이 권사님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쩌지? 이 권사님 정말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돌아가시면 어쩌지 하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몇백 명 돼요. 그 일꾼이 뭐 사람들이 많아도 이 목사의 가슴에 정말 그 권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몇 년 전에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갑자기 아까처럼 찬양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그러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이제 밖으로 이제 에머전시를 해서 나가서 뭐 심폐소생을 하고 뭐 그래도 어쨌든 119로 불러서 이제 갔다 오는데 예배를 끝날 때쯤에서 메모가 올라왔어요. 신정숙 권사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떨려가지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자 이제 어떡합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분이 손단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델이 되었는지 어느 집사님이 또 그것을 또 하기 시작하고
또 어느 권사님이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막 이제 권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찾아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 막 신주 이렇게 닦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갔을 때 술주정뱅이였어요. 우리 권사님이 하는 식당에 가면 늘 술 막 그냥 소주를 몇 병씩 놓고 먹고 하는 이 술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분이 또 이제 전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고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것을 그 권사님이 했던 것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봉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나도 한번 가서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아름다운 왜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이제 마음 치료하고 저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이제 그 신주 닦지 마요. 그 냄새가 독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 앉는다고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보면 이제 하다가 나한테 들키고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냐고. 그러면 괜찮아요 하면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은 제가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받으러 오세요. 이제 제 사무실로 왔어요. 이제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이제 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 제가 기독교 TV를 보는데 파이프로 간 이거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채가지고 그랬죠. 집사님, 나도 그거 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여기는 궁금하신 분 나중에 한번 인천 와서 보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여긴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최고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많이 해서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파이프 오르간 1, 200 하는 거 아니요. 1, 2천 하는 거 아니요. 돈 많이 들어요. 그래도 하고 싶대요.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그냥 왜 하나의 충동에서 나온 말이려니 생각을 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진짜라는 거. 내가 뭐 이제 얼마나 산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정말 이제 헌신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나도 보면서 천국에서 나도 같이 예배를 드릴 건데 내가 그 일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집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위해서. 물론 또 그분이 혼자 살아요. 애들도 없고 자기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교회에 헌납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한 2억이 되면서 하나의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또 다른 임직자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분이 이렇게 시드머니를 내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십시일반으로 했던 기쁨으로 헌신 좀 그랬어요. 또 그분들이 한 1억 한 5천을 했고 또 이제 또 제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서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진 예배를 여기서 했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이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한 구자에 100만 원씩 할 테니까 아니면 반구자를 하든지 아니면 몇만 원을 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게 그냥 여러분이 헌신해 보세요. 그런데요, 저는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한 1억만 1억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제가 믿음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아노도 야마하로 바꿔놓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지역을 위한
음악가들을 초청을 해서 매달 한 번씩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오픈하고 교회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 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요 전에 이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정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정말 이게 번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것을 보니까 일파만파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우리 저희 교회요, 정말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대학원 나왔다고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자기가 대학원 나왔다고 젊은 사람이 막 큰소리 치더라고.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 많지 않지만 박사가 20명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자기가 대학원 나왔다고 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다 평범한 분들이에요. 오자원에 계시던 분이 뭐 다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이 준 이 귀한 영향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모델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끝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지금 헌금에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정말 목적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준 상황 가운데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아픔이 있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동광교회가 될 때에 2022년에는 더 멋진,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작은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허리 굽히는 그 모습을 바로 뒤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쳐질 때에 정말 우리 동광교회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디자인한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 동광교회였다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놀라운 정말 큰 은혜와 축복, 면류관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